그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직전인 63년에서 64년경에 이제 써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나 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편지의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과 너그럽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상당히 주위로부터 비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홍 목사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감사절의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떤 설교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인생의 가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변화와 이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전히 우리 주위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더 심합니다. 학교에서 창조론보다는 질환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이 동성애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동성애자가 주례를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수를 당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하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그 자신들의 주위에서 자신들과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다른 1세기에 살았던 성도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당시에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지만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는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웃과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경멸 같은 것들이 더 힘들었어요. 마치 이제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많은 이제 우리 누나 또 형님들이 도시로 진출했잖아요. 주경 야도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시로 나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명절 때 시골에 오면 아버지한테 뒤질나게 혼났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박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박해는 국가가 권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박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위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의식 때문에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 이러면 저 집단은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친다는 이상한 소문이 주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인 이단 집단으로 비춰졌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신천지나 JMS 그 사이비 종교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제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는 해유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버리라는 그러한 프레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각 장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의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비방, 여러 형태의 언어적 폭력들이 유난히 많이 나타납니다. 2장과 3장과 4장, 5장밖에 안 되는데 계속 매 장마다 이러한 이 욕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은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소수자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편지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난은 영광과 소망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세기 당시 편지를 쓰는 이 형식을 보면 편지 서두에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은 이 서신서에 보이는 이 수신자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나그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지 이방 민족들로부터 있다가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했던지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그 나그네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임시로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요?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 세상은 힘없는 나그네에게 아무도 관심을 보고 가지지 않고 돌봐주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영주권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서류 미비자로 또 여러 환경에 처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라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나그네라 했는데 이 1절의 나그네란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이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2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창세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강조합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삼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위로를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 자신의 의지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기대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 집이 마련되어 있음을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선택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라 양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선택받은 족속이란 말씀은 이 출애굽기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지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할 때 먹여 주셨고 덥다고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너희들은 이 영적 새 이스라엘로 광야 백성들처럼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보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잠시 지금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국의 소망도 우리에게 같이 보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정죄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응답할 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비록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겪게 될 기쁨과 그들의 현재 당하는 고통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겪게 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천국의 소망과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47절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가 보면 이 서신서 여러 군데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던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국은 너무 춥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더럽다. 춥고 거짓말 잘하고 더럽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스럽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했는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 자신들에 있던 내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한 시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손가락질과 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의 독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의 바람처럼 당시의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빈곤과 박해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믿음을 7절에서는 금의 가치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금으로 비유한 것은 바로 신앙을 연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성도로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이 땅속에서 채광되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6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6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이 우리가 순금을 만듭니다. 이렇게 순금을 만들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보면 이 강한 열을 이렇게 주가지고 이 불순물을 태우잖아요. 그때 이 금이 녹는 온도가 1064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로 인해 이 금속에 같이 섞여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서 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걷어내는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순금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 고난과 시련이 나는 이 강렬한 이 열기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앞만 달려오다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할 때 마주하는 상실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우와의 관계 또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실망과 배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좌절과 낙심과 의심과 두려움, 이기심과 교만 같은 믿음의 불순물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물이 노출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걷어내시고 더 순수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정죄 과정을 겪은 후에 남은 믿음을 참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이 정죄의 과정으로, 고난을 정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태워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일수록 더 많은 이 종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지속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바울은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정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정련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순금을 얻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 3장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복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연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베드로가 8절의 편지를 쓰면서 부하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하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맺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 그 날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을 그의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1세기 당시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시의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실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예언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천사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리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같이 주시고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